어려울수록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오판하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말씀 듣고 또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시간도 필요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활 상태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일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활 상태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사냐? 물론 우리도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불신자로 살았죠, 옛날에. 옛날에 다 우리도 불신자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 소개받고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은혜 속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불신자들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산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일단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죠.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들은 일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이 세상에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걸 누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소속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은 소속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소속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표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마귀 소속으로 살아간다. 왜 그런 거 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 얘기예요. 믿지 않는다 이거죠. 안 믿으면 불신자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왜 믿어야 되는지는 또 나중에 또 설명하고요. 예수 안 믿으면 불신자인데 불신자의 삶은 이렇다. 예. 그래서 구구한 얘기가 많이 있겠지만 그동안 들었으니까 불신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 배경 갖고 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 배경이에요. 배경이. 예. 그러다 보니까 삶이 분위기 좋을 때는 괜찮은 척, 내 삶이 잘 풀리고 분위기 좋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보통 거의 살다 보면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이 불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걱정, 근심 가득 차서 삽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생이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사람도 힘들고 회사 다니는 사람도 힘들고 직장에서도 상하관계 때문에도 힘들고 갈등 오고 다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 속에서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또 나가서 공허, 허무함 이런 것도 오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이런 거 오는 거거든요. 사람은. 왜? 배경이 지옥이라 그렇습니다.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게 오는지는 이유는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이런 게 온다 이게. 미래가 확실하고 미래가 좋으면은 내가 참 좋을 건데 미래가 불안하거든요. 미래가 지옥 배경이니까 고통당하는 곳에 갈 걸 내 영이 생각하니까 무섭죠. 불안하죠. 근데 이런 세계를 안 배웠잖아요. 학교 가서 안 가르치니까 이거는. 내 영은 알아요. 내 영은 미래에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아요. 내 영은. 예. 의식적으로는 모르죠.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느낌으로 안 돼. 이런 게 올 수밖에 없다. 불신자의 삶입니다. 예. 그러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건 자기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왜? 배운 바가 없으니까. 마귀 인도 받습니다. 마귀 인도를 받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 인도 받는다는 증거가 뭐냐? 전부 다 나중심입니다. 나중심. 창세기 3장.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너 눈발과 하나님 같이 돼. 아담 하와한테 너 하나님 돼. 이거 먹으면. 근데 하나님 말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 듣고 먹었잖아요. 인류 시조가. 그 우리는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이 소속이에요. 아담 씨기 때문에. 이거 근본이거든요. 인간은 다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세상 직업이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직업이 그런 거지 인간 바탕은 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욕심, 마귀한테 속아 욕심을 부리면 전쟁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전쟁. 저 나라는 우리가 먹어버리자. 이래.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뺏어갑니까? 많은 사람 죽습니다. 재앙이 옵니다.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바탕은 다 똑같은 거야.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나기 때문에.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나중심이잖아요. 이리 살다가 보니까 자꾸 문제 많이 오거든요. 어떤 경우는 아주 큰 재앙이 와서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고, 그래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디 가느냐? 우상숭배로 갑니다. 하다 안 되면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굿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댕기고, 이래 한다 이 말이. 이게 지금 뭐예요? 불신자의 생활 상태입니다. 생활 상태. 먹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갑니다. 나도 모르게 가. 대책이 없어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면 이 속에 살면은 뭐냐? 계속 문제 속에 산다. 그 인생 문제 없는 인생 없죠. 인생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문제가 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 보고 말아야 문제가 복이 됩니다. 하나님 모르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문제를 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이 눈을 열어야 되거든요. 이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는 이렇게 문제 속에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생활이고요. 신자의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신자는 다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일단 신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기 마귀 소속이지만 하나님 자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의 텍스트북은 성경이에요. 성경도 똑바로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잘못된 단체들도 성경 가지고 하는데 이 잘못 해석을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리,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 우리는 하나님 뜻을 놓고 그 하나님의 입장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성경 바로 보는 건데,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거 성경 구절 뽑아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한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람 단체들도 있잖아요. 다 그거 틀린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책을 봐도 똑바로 봐야지 저자의 의도를 읽어야 그 책 제대로 읽는 거지. 실컷 읽어놓고는 저자 의도하고는 상관도 없는 걸 붙잡고 이 책은 이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떠들고 다닌다면 책 잘못 본 거지. 그죠? 성경도 잘못 보고 잘못 해석을 하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제대로 읽어내서 인도받을 때 그 사람은 응답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틀린 길 가는 사람은 우선은 잘 모를 겁니다. 모여서 으쌰으쌰 하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한 자녀가 됐으니까 배경이 뭡니까? 여기는 지옥이지만 여기는 천국 배경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배경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 계속 듣고 기도 생활하고 인도 잘 받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이리 가지만 천국 배경 갖고 사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점점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고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알아요. 말씀 듣고. 네.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들은 천국 배경 갖고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은 어차피 예수 믿어도 문제 생기고 예수 안 믿어도 문제 생겨요. 문제 동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놀라운 거예요, 이거. 이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눈이. 그리고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 가는 길을 뻔히 알기 때문에 삶의 여유가 옵니다. 삶의 여유가 생겨요. 아주 바쁘게 살죠.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들 많이 바쁘게 살죠. 정신없이 삽니다. 근데 그 키가 뭐죠? 전부 다 먹는 겁니다. 전부 다 먹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어. 그건 잘 사는 거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오라는 게 아니죠. 여유, 평안 누리며 사람 살리는 일을 하다가 와라. 먹고 사는 건 그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증거.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증거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예수쟁이지. 자, 평안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나도 모르게 마귀 인도받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성부, 성자, 성령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중심 삶이 됩니다. 여기는 뭐죠? 나 중심 삶이 됩니다. 마귀는 나 중심 삶으로 살게 만듭니다. 여기서 욕심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성도들이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치유 받으셔야 돼. 복음 제대로 알아듣고 누리는 수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이게 치유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나 중심이 아직도 이게 안 벗어지고 하나님 중심이 안 된 사람은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삽니다. 삶의 상황이 불신자하고 같아요. 교회 댕겨도. 그건 뭐예요? 이게 안 된 거죠. 이 흐름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은혜 받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가 뭘 남기고 갈 거냐?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은 뭐를 남겼고 예수님은 뭘 남기라고 말씀하시는가? 신자라면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신자라면 뭘 남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느냐? 생명 살려서 사람 살려서 남기고 가라 이게.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왜?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육신은 잠시 있다가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거 다 하나님 모르면 다 이거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해서 살지 내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 이게. 그게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지금 국회의원 선거 나오죠. 국회의원 돼보겠다고 막 그 사람들 왜 국회의원 되려고 그렇게 할까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할까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30%인가 40%가 국회의원 지원한 사람들이 다 전과자들이래요. 40%가. 그중에 민주당이 제일 많대요. 전과자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전과자가 되면 그 바탕이 뭐예요? 막인데 그럼 국회의원 돼가지고 더 큰 도둑질 해가잖아요. 국민 세금. 그래 잘해야 돼요. 진짜 양심 있는
일꾼 세워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누가 그 절절히 나라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일을 하겠어요? 복음 없으면 거의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그래도 복음 알아들은 그 기독교인들이 나라 살리자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도 그렇잖아요. 그죠? 3.1운동 33인 중에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이게.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신자라 이게 신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신자는 문제 속에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사냐? 응답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산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런 스타일로 지금 살고 있나? 이런 스타일로 살고 있나? 여러분의 신자니까 이리 가고 있겠지, 그죠? 그래도 아멘 좀 나오네. 예. 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끔 여기 갔다가 여기 다시 또 오기도 하죠. 예. 근데 일리는 다시 안 가야 돼요. 일리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계속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오는 응답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모르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가죠.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신앙생활 치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틀린 신앙생활을 하면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신앙이 있는 거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정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상으로. 정상신앙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상신앙 삶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제 예수님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그건 비정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시간표를 알게 되고 내가 뭐 해야 될 거를 알게 되고 성령 인도도 그리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깨달음도 주시고 물론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다. 그 신자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하는 데는 그건 신자답지가 않은 거예요. 일반 불교 같은 데는 뭐 초파일로 한 번만 갔다 와도 돼요. 그래도 불교요. 예, 불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택도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 1시간 듣고 일주일 살아가야 하거든? 다 없어져 버려요. 머릿속에 안 남아, 메시지. 거기다가 신앙관이 세워진다. 그건 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독교는 뭐예요? 말씀 운동 쫙 피는 거예요. 계속 들립니다. 사람은 머리 백해야 역사 일어나요. 마음에 당겨야 뭐가 되는 거지 안 당기는 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사하는 분들 이 상품을 설명 잘해서 그 사람 마음에 당기도록 설명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 그거 삽니다. 대충 해가지고는 사람이 안 사. 왜? 안 베꼈는데 지금. 여러분이 응답받는 거 말씀 베껴야 응답 옵니다. 그래 말씀 각인 뿌리 체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왜 그 세월을 보냈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각인시키라 이거예요. 새로운 시대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들을 가지고는 가나안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불신은 꽉 차 있는 사람들이야. 기존 어른들. 그래서 출애굽 당시 나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성세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뺑뺑이 돌린 거예요, 광야를. 그리고 새로 태어난 세대들 말씀 각인시켜가지고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홍해 가르고 반석을 쳐물라고 만나가 내려지고 기상천외한 기적을 많이 보여준 거예요. 후대들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않고는 여러분 오직 예수 안 돼요. 성령 충만 체험 안 하면 오직 예수 안 돼요. 영적 체험 안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목숨을 걸겠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 귀신 체험이라도 확실히 하고 예수 믿으면 돼. 귀신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상신앙의 삶, 말씀 기도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못 살아남습니다. 교회 댕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 기도 생활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메시지 있어요. 네. 부활 이후에 주신 메시지. 그게 뭐냐? 크게 간략하게 말 정리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제자 삼아라. 이거 말씀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뭐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치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 의학이 발전했지만 의학으로 해결 안 되는 게 갈수록 생겨납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흑암 역사는 세상 의학으로, 과학으로 안 됩니다. 그 답을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리라 말씀을 주고 가셨고 그 역사가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야 그 정상이요. 예수쟁이요. 진짜 예수쟁이요. 아멘. 안 하잖아. 안 믿으니까 행동 개시를 안 하잖아. 아, 일로 와. 복음 가르쳐주고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해줄게. 기도하자. 말씀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예수님 치유해달라고 귀신아 나가라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안 하는 거는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예수님 명령인데 그죠? 여러분 실제로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철학이 아니라니까 삶이요 삶. 그 다음에 뭘 말합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 부활 메시지. 예수님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메시지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방향입니다.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제자들 불러서 감람산에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감람산에서는 두 가지 딱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읽었죠.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거를 주셨다고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느냐면 미션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미션.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이게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일이 나오잖아요. 권세와 능력이 온다 이게. 그 권세와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도 꺾고 질병도 치유하고 복음도 전하고 생명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감람산의 메시지입니다. 이대로 인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거 붙들고 모인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입니다. 제자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 충만 받는 운동. 이거 했어요.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이 이거 했어요. 성령 충만 받는 운동해서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 살리는 운동했습니다.
현장 전도 운동. 이게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한 일이고 제자들이 한 일입니다. 이래서 성령 충만이 힘없고 현장 전도에 사람 살려낸 거예요.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막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이래서 사람 살려내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주신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이걸 실천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향 안 맞추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명령이야.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건. 그죠? 예수님 말씀도 들어서 그 문대로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쎄 빠지게 내 손해보고, 절대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복 받고 천국 가고 하늘에 상급 쌓고 막 복된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깡패 아닙니다. 우리 거 뺏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더 줘요. 하나를 심으면 100배 준다고 그러잖아. 성경에. 여러분 농사꾼들 알잖아. 씨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나오잖아. 열매.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신앙생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죠.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 딱 붙들은 거예요. 성경 구절은 주보에 있으니까 요엘서 2장 8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 선지자가 준 예언을 뭐로 붙들었느냐? 언약으로 붙들은 것입니다. 그게 뭐죠?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겠다.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그걸 인용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쭉 나와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부어줄 거 구약시대부터 약속된 거예요. 선지자들이 약속해 놓은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지금 인용해가지고 너희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성령 충만이 이때 예언된 거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확정을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생활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읽었죠. 1장 4절로 8절.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러죠. 4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 기다려라. 요한은 물러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걸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굳게 붙들었고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것도 알고 이것도 붙들고 예수님 말씀도 붙들고 했대. 흐름을 보세요. 흐름. 이것을 붙들고 이 제자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이것을 붙들고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로지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받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쉬운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충만. 중학교 3학년 때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통해자복하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하고 그 어린 나이에 체험했어요. 그게요 나이 들어가도 안 바뀌어져요. 다 살아있어요. 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교회 가가지고 하루 밤새 철야기도 했어요. 철야기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예요. 그 나이에 철야기도 하고 교회에 엎드렸겠어요? 사람 찾아다니고 그게 낫지.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끌어간 거예요. 이제 지금 와서 보면. 근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학교는 가야 되는데 마음에 다 선하게 정말 성경에 나온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마음에 한 구탱이에 정말 좁쌀털만한 게
믿음이 탁 붙어 있는 거예요. 하면 된다. 가면 된다. 그 한마디에 가방 싸가지고 학교 갔다고 그래요. 그 이후로 갈등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신학교 다닐 때 너무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 번 했던 거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어려우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됩니다. 고비만 잘 넘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자라가면서 고비 몇 고비 넘겨야 되거든. 어려운 고비를. 그 어려울 때 뭐 했냐. 말씀 듣고 기도해서 그 힘 얻어가지고 넘어가야 돼요. 그거 못 넘어가서 탈선해버리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 다 낭비야.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으시겠지만 예수 믿으니까. 손에 나잖아, 세월이. 그죠?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였냐? 여기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정말 기도해서 그대로 성령 충만 받았다, 이게. 말씀대로 순종한 거죠. 오늘날 우리 이게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먹고 살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버리면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건데 별로 그래 크게는 안 어렵거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회복합시다. 힘들 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세요. 권능이 임하면 어려운 거 다 넘어가고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는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박해를 하던 시대예요. 로마가 박해하던 시대예요. 바리새인들 집단에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마가 다락방 교회 막 무시하고 그랬던 시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남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 얻으니까.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 이기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전도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전도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 돌아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현장에 성도들이 나가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막 치유 역사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 칭송을 했다. 그러면서 참 현장에 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체험해야, 은혜 체험해야 사람 바뀌어집니다. 예. 성령 충만해야 사람 바뀌어져요. 절대 안 바뀝니다. 나이 60 넘어가면 거의 안 바뀝니다. 예. 그래서 60 넘어간 분들은 바꿔서 쓸 생각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 돼, 그냥. 죽을 때까지. 나이 60 넘어가면 그동안 체질된 거 안 바뀌어요. 모르지. 암 3번씩 걸리고 막 거반 죽다 살아나면 바뀔래는지 몰라도 거의 안 바뀝니다. 이게 소망 없다. 그러나 뒤에서 이제 푸시는 할 수 있겠죠. 그죠? 랩넌트가 소망 있는 거예요. 랩넌트가. 그게 우리 랩넌트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랩넌트 때부터 세워가지고 체질시켜서 성경에 나온 대로 광야 시대 때 후대들 각인 뿌리 체질시켜서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하고 살려야 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참 변화. 사도행전 3장에 사도행전 8장 여기 보니까 뭐죠? 한데 합쳐가지고 치유 역사.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장애인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라.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다 얘기. 사마리아 땅에 간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 줬는데 각종 질병들 불치병들이 났고 귀신이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된다 이게. 그게 정상이라 이게. 예. 그래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죠? 예. 그분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빨리 확 좋아지면 좋겠는데 살살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면은 있지만 그건 뭐 주님 시간표인데 어떡하겠어요. 원래 찌들었거든. 그놈들이 찌들었거든. 빨리 고장 많이 나면, 차도 고장 많이 나면 시간 걸려요, 고치는데. 인생이 많이 고장난 분들이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포기만 안 하면 치유받습니다. 계속 인도받으세요. 이렇게 치유 역사가 쫙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 그래 이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이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의학으로 과학으로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 주고 기도해 주고 복음 주고 기도해 주고 어느 날 치유됐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래 예수님은 복음 팔아서 돈 받고 치료해 주지 말고 그냥 받았으니까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구려인 줄 알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요 그거. 예. 세상에서 안 되는 거 하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해서 치유받았으면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공짜로 주니까 이게 덤빙인 줄 알아. 싸구려인 줄 알아.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서비스, 선물로 주신 거래요. 선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돼야 되겠다. 성령 충만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말씀 계속 들으면서 세상 사는 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알아들으시고 빨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언약이 뭐죠? 약속한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으시라. 그리고 뭐죠?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그리고 여러분이 오로지 기도 시간을 가져라.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냥 기도 시간이 아니요.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집중.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눈에 보이는 거는 집중을 잘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집중을 잘 못한대 이게 지금 사람들이. 예. 야 이거 줄게 그런 거 그거 붙들려고 애를 쓰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게 잘 못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각성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언약을 붙들고 말씀이에요. 언약이라니까 또 이상한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로지 기도 시간을 가져라. 그겁니다. 그러면 결론 거기 써 있죠.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너를 기도했는데 오늘 순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몸에. 병 낫는 시간이에요. 치유의 시간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순간입니다. 순간 척 옵니다. 힘이 탁 생깁니다.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세상 정복하는 정복자의 삶을 늘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예수님 마지막 약속이요. 바쁘게 살다 보면 이 시간을 못 갖거든. 정신 차려서 가져야 돼.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 가져가지고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스트레스 덜 받고 세상 일을 잘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깨달으신 대로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